네, 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것들을 잘 축약해 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과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고백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고백들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를 마치 뼈대처럼 그리고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또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호칭이라고 할까요?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네 가지 고백, 그 명칭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즉 독생자, 그리고 주, 이러한 네 가지로서 사도신경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죄와 그리고 그 형벌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일들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병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먹고 사는 것들로부터의 그러한 구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구원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어려운 일들, 때로는 가난에 관한 것, 또 병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는 독생자, 주,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31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답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어떤 행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름을 누군가에게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그 특별한 이 직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직분자라고 하는 선지자이던 제사장이던 왕이던 이 직분자라는 것을 살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누군가를 직분을 주어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물론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기름 부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불러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누군가 도구로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라고 한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세웠는가, 어떤 방식과 형식을 통해 세웠는가. 예전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세우실 때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그러한 기름 부으심에 관한 그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자주 듣던 그리스도의 삼중지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인데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분에게 맡겨진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세 가지 직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세 가지의 직분이 주어졌지만 서로 혼용되거나 간섭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참 잘못을 해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혼용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를 보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때로는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죠. 또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 제사하는 일들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사무엘도 반대했지만 결국엔 왕을 허락하셨지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기도 했거니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통로요 수단으로 왕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세워졌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직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이든 혹은 제사장이든 혹은 왕이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는 탐욕스러움,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및 이방 종교들과의 이러한 혼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뺨을 때리고 때로는 감옥에다 구덩이다 가두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에 붙어서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들 옆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들은 어땠습니까? 왕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역사들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방 종교에 휘둘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왕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폐해질 때까지,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피폐해질 때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왕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 왕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사장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제사장들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여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운동을 하실 때,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실 때에 결국 그 대상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폭리를 취하고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죠. 상을 뒤엎고 그리고 채찍으로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으신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웠던,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대리하여 말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대리하여 예배케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와 악을 능히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